오늘부터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저희가 교회 기쁜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10여 년이 지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하신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 교회에 대한 그림들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성도에 대한 모습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교회의 그림을 갖고 계신가,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런 민족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어떤 그림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맡기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 세상적인 관점의 교회가 아니라 거꾸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저희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이 어떻고 또 어떤 파들이 어떤 교단들이 있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가. 사도행전에 일일이 교회법이나 교단법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왜 이 땅 가운데 2000년의 지금 교회 역사가 흘러왔는데요,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교회를 향한 그 그림 자체가 무엇인가 저희가 볼 때,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요, 주님 오실 이 가까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항상 보려면요,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저자가 누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들에는 물은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크게 보면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누가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건가 하는 것 아니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쫙 봤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요, 도대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저희들을 갖다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에 잃어버린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다 살려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요, 그 뜻을 이루기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뜻을 이루기에 저에게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이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마지막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의 말씀,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맡긴다는 얘기.
그러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요한복음이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세상에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똑같은 말씀을 다 주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받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각자 꿈이 있죠. 우리 생각이 있고 꿈이 있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올 때 내가 예수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전하기 위해 온 것보다는요, 이 땅에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삶의 기회가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생활의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알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절박하기 때문에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고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을 알고도요, 여기서 잘 안 바뀝니다. 왜냐면 이미 우리 속에 우리가 성인이라는 그것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있고 또 사업이 있고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과거에 예수님 안 믿을 때도 무언가 의지했었죠. 우상을 믿었던, 돈을 믿었던, 내 지식을 믿었던 그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요, 예수님의 그 권세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로 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섞어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저희가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가 섞여서 움직이죠. 사도행전은 그런 저희들에게 바로 이제 누가가 두 번째 이 책을 써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불러주셨는지, 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을 통해 원하시는 그림이 무엇인지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누가가 두 번째 이 글을 바로 누가복음 이후에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죠. 누가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에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나 자질이나 그다음에 세계관이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그 중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누가는 직접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니죠. 그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다 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저희 같은 젠타일이에요. 혈연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요, 의사였죠. 또한 역사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불러주셨는지를 보는 것과 또 역사가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정리해서요, 객관적인 모습으로 성령께서 도대체 이 처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그런 하나님이 누가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사용하십니다. 언제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났을까?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이 사도행전의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까지 3자의 입장에서 기록해요. 무슨 얘기냐면 16장 10절까지는 내가 듣고 그런 것들 자료를 모은 것이지 내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16장 10절일 때 그 말이 이렇게 변합니다. 16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한 사람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전까지는 그들은 저희들은 해서 3인칭으로요. 그렇게 기록하다가요. 16장 10절부터는 이 마게도냐 한 사람 우리는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위라고 표현되어 있죠. 1인칭 복수형이에요. 이때부터 같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사도행전은 설교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듣기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도행전 속에서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인포메이션 같이 드리는 거예요.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나 아니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보시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학자들이 그동안 연구하고 정리한 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쉽게 전달해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질문을 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쭉 정리를 하면서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군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눈과 교회를 보는 안목이요. 역사를 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큰 그림이에요. 이제는 좀 작게요. 도대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잖아요. 저희가 캐톨릭의 역사가 있고요.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이 있고 캐톨릭은 거의 저희가 교회 역사를 함께하면 2000년입니다. 교회 2000년 동안 저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기로 저희 그러잖아요. 캐톨릭 교회는 거의 구원이 없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썩었습니다. 왜 썩었다고 이야기하나? 그렇다면 캐톨릭 교회가 없습니까? 아니죠. 저희가 전 세계 넓은 의미의 기독교인 중에 절반은요. 캐톨릭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었다면요. 진작 없어졌겠죠. 물론 지금은요.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역사를 보는 눈을 갖고 있어요. 왜 변질되었나? 어디서부터 이게 바뀐 건가? 개신교도 500년의 역사가 흘렀어요. 이 안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자랑해요. 그런데 전통이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래디션이나 전통이 성경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본질적인 것,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요. 교회 생활을 500년을 교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500년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리인지 전통인지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본질적인 교회, 가장 오리지널 형태의 그 교회의 모습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꾸미고 계시나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사역이 지금 저희가 잠깐 한번 보면요. 바울의 선교여행이 46년부터 시작이 돼요. 46년부터 48년이 1차 선교여행이고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이 2차, 3차 여행이 53년에서 57년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이 됐습니까? 하는 것이. 그래서 지금 3차 여행이 끝나고요. 1차 감옥에 들어갈 때 60년에서 62년 사이인데요. 사도행전의 맨 끝을 보면 2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당한 로마의 가택연금단의 1차 투옥하는 장면으로 끝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1차 투옥되기 전인 59년쯤 기록됐을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투옥 이후에, 그러니까 62년 이후, 62년에서 63년 투옥됐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투옥된 그 1차 투옥된 그 시점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옥중서신이라고 프리즌 레터를 갖다 보내줬죠. 그 옥중서신들이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 그 다음에 골로새서. 자, 이 흐름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지금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로 1차 투옥될 때까지의 기록들을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성령님이 임하면서 시작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요 흐름을요, 좀 이해하셔야지 사도행전 내용을 요 흐름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33세 때 바로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까지가 복음서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33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읽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요. 몇 날이 못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거기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요,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어디에 이르고요? 저희 같은 이방인에게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진 지 저희가 거의 2000년이 됐어요. 아시아까지 오는데요, 190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정착하기를 원해요. 일반적으로요, 다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살만해지면요, 가정을 꾸리고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요, 정착을 하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여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건물의 교회가 구약적인 개념은요, 이런 건물의 교회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하나의 건물을 짓고요, 템플이라는 것을 짓고 거기서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이때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신약교회, 이 교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유동성이 있어요. 한 군데 있질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는데 사람들은요, 정착을 하고요, 건물을 짓고요, 안정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요. 그러면서요, 저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고 이제 교회 2000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2000년에 이것이 갈등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계속 움직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요, 사람들은 조금 움직이다가요, 자리가 잡혀지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피곤하죠. 누가 움직이고 싶습니까?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고 싶은 것처럼요. 저희고 계속 이사 다녀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 다니는 것보다 뭘 하기 좋아합니까? 한 군데 이제 직장을 구하고 가정을 꾸려서 정착하기로.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교회의 모습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갈등을 갖기 시작해요. 그것이 전체가 사도행전의 역사고요, 교회의 역사.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사도행전의 그림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이제 곧 교회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이 사도행전은 결국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건데요, 이방인을 부르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제자들이 가장 원하셨던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요,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꼭 명령하신 것이 있죠. 무엇으로 세례를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가 개척하려고 합니다. 사람 필요하고요,
물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그래서 신학교에 교회 개척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철치 플랜팅. 그럴 때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코어 멤버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 두 번째, 사람들이 오기 쉬운 장소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장소가 중요하니까요. 장소를 구하면서 뭐까지 생각합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장소가 좋아야 되는데요. 장소를 갖추면서 뭘 갖춰야 돼요? 이왕이면요. 파킹랏을 갖춰야 돼요. 그 다음에 파킹랏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뭐 유초등, 유치부, 그 다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찬양팀, 요새는 찬양팀이에요. 그렇게 담당할 사람들. 그런 것을 갖추지 않고 개척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개척이 안 된다고요. 한국 얘기인데요. 저희는 이 미국 교회 건물이라도 빌릴 수 있는데 한국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한국에서 개척을 하면요. 한국도 이제 건물을 빌려야 되는데요. 우리 같이 이렇게 미국 교회는 이게 없잖아요. 보증금이 없죠. 보증금이. 근데 한국은 건물을 빌리려고 제가 들어보니까요. 한국은 건물을 상가를 빌리려면 전세를 얻든지 월세는 너무 비싸지니까 전세를 얻든지 뭐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요. 최소한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요. 몇 억이 필요하더라고요. 몇 억의 디파짓을 해야 건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듣고 이런 부분들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철치 플랜팅에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시작되면서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십니다. 한 가지 꼭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 바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곧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신다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너희들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의 뭘 받으라고요? 권능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고 은사를 행하고 기사와 이적 그걸 베풀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하나님의 그 증거들인데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이유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고 가는 메시지.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 꼭 암송하십시오. 계속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끌고 가는 성령님의 메시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그냥 선교 명령, 지상 명령 정도로 생각하면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도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성령님이 갖고 계신 마스터 플랜이세요. 안 바뀌는 플랜이세요. 그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이민교회나 기쁜의리 교회나 어떤 교회나 처음에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그냥 선교를 하나의 프로그램, 사역으로 생각하고요. 그걸 오해를 하면요. 교회에 대해 본질적으로 이해를 잘못합니다. 이거는 한 가지 파티의 사역이 아니라요. 교회가 가장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성령님이 이 목적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시고 교회를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걸 누가 깨달았다고요? 이방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죠. 왜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누군가 성령의 세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려지지 않으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만히 돼서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가정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에서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예수를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내 삶이랑 내 신앙이랑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양면성을. 생활 속에서는 내 스타일대로 살고요.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 본다고 했어요. 교회법대로 살려고 하는 양면성이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됐어요. 우리가 말씀에 보면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교회 생활 따로, 그 다음 가정 생활 따로, 직장 생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의 대리인들이 증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선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파워는요, 두나미스라 했죠. 그것은요, 머리에 있는 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식적인 말씀이 내 피에, 내 영혼의 피에 흐르는 사건입니다. 소화를 시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돼서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요, 예수님의 따라가는 삶이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신 길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자기 자신을 다 정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다 흘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가장 무거운 길이고요, 따라갈 수 없는 길. 우리가 에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들면 뭐 하다가 안 되면요, 이게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야 그러는데,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쉬우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면 십자가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 뭘 받지 않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나타내주기 위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에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서요, 시작을 하실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정말 교회 멤버가 되기로 원하느냐? 너희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원하느냐? 그러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죠.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한데 그거는 사람들이 준비할 것이고,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세워놓는 교회는 만들어질 수 있지만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저희가 이 시간 주일날 함께 이제 같이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받아들일 때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성령으로 세례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무슨 능력을,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간단하잖아요. 복잡한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도 못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저희가 보면서 무슨 기도요?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저희로 알게 해주십시오. 쉽잖아요.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이게 채워달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동차에 가스 집어넣듯이, 가솔린 집어넣듯이 나에게 성령으로 좀 집어넣어 주세요. 내 머리에도, 내 가슴에도, 내 마음에도 성령님 좀 부어 주십시오. 바라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워지고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저희가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잘해도 이거 안 되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교회 섬겼는데 왜 섬겼는지를 잘 몰라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로마를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로마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을 여러분들 이름을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이름 없는 사람들. 많지도 않았던 사람들. 그런데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었죠. 왜 폭발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까? 파키스탄의 모습,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잠깐 뉴스에서 보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들이죠. 어디서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요.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작지만 저희는요, 어디서 터져야 돼요?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터져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어야 터지죠. 내 안에 터질 때 뭐가 터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모습이 터지면 나는 아직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질 때, 우리가 터질 때 언제 터져야 된다고요? 예수로 터져야 돼요. 내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내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가정에도, 그 다음에 기업에,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더 우리가 어디서 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안 터지는 곳에 하나님 내 물질도 좀 터뜨려 주십시오. 내 기도도 좀 터뜨려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내 시간을, 내 삶을 갖다 터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지도 저희는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지금도 성령님은요, 그렇게 움직이신다. 터뜨릴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터지니까. 한번 우리 예수를 위해서 제대로 한번 터져봐야 돼요. 언제 터질지는 잘 모르지만요. 주님께서 여기서 터져라 그러면요, 네, 내가 여기서 터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요,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평강과 그 신령한 복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냥 단지 의무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성령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기 원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세례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도와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